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봤던 특별 찬양은 유튜브에서 특별 찬양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보다가 저도 처음 보는 선교사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는 연세대학교 안에 보면은 언더우드 생가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에 가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시를 썼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선에 있는 여인들, 아니 조선에 있는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또 양화진에 가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역에 보면은 0세부터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라에 와서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죽은 아이들의 묘지이죠. 그렇지만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뼈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로서 하나님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쫓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첫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선교사답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나는 현실에 바탕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탓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나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을지가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요나가 기도를 할 때 아주 슬픈 목소리로 장송곡조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장에서 말씀하셨던 쿵케라라는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명한 바를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명한 바, 요나가 전해야 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요나는 흥분한 상태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요나는 기꺼운 마음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요나는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서를 4장 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초반절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외쳤던 당시에는 이 니느웨의 인구가 대략 17만 5천 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천의 인구가 13만이 간신히 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니느웨는 17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니느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읍의 둘레가 약 96km나 됐습니다. 그리고 1500개의 탑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성벽 위로는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성을 건축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홈서 말씀을 보면은 이 성에는 해자도 파져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어려운 난곡불락 같은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길이나 되는 3일길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읍을 다 돌지 않고 단지 하루만 다니며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진정 서원을 갖고 있을까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가끔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마음속에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은 그냥 하겠는데 하라고 하니까 말하지 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하지 않고 한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집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준 것일까요? 집사람이 10개를 부탁했는데 한 2개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다 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 들어진 것이 아니죠. 10개를 요구하면 10개를 다 한 것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지금 사흘길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을 온전히 돌아다니며 사흘 동안 외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지 하루만 다니며 42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루만 다니고 이렇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외칠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럴까요?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요나는 하루만 다녔을까요? 실은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가 또 다른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가 사흘길을 다 다니지 않는가? 그것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단지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은 멈추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부합된 것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에 부합되지 않아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잠깐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가 사명을 받은 후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젊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만난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삶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또한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도 가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십자가형의 순교를 했죠.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올바로 달리셨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에 올바로 달릴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자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요나가 단지 하루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영 이상한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영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굵은 베를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슬픔과 탄식,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의 이 믿고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고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자 모습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자신들은 죄악을 범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니네 왕의 귀에 들렸을 때 이 왕 또한 자신의 보좌에서 왕복을 바꾸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조서의 내용에 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짐승들조차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오늘 조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는 짐승에까지 금식을 하게 하고 배를 입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니느웨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조서의 내용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전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삶에서 하게 되는 모든 행동, 습관, 성격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길, 모든 악한 길, 손으로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포라는 단어는 법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바로 강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니느웨 왕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니느웨는 북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방의 여러 민족들이었던 우라투, 만나이, 마다이라는 족들이 북방을 공격해서 100마일 정도가 침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데 겹친격으로 이곳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거기다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태양이 이 달에 숨겨지는 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방의 민족들은 침략을 하고 전염병은 창궐하고 있고 또한 기근과 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무섭게 일식이 든 상황 가운데 이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외침이 하나님의 목소리,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왕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국의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백성인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나라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불순 세력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요나의 외침을 이런 사회를 혼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광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는 끝내는 우리의 성읍이 무너질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 니느웨 왕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 왕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쳐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12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를 꺼려했던 신하들은 다윗에게 전하지 않았지만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이 그 베옷을 벗고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며 그가 음식을 차리라고 명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신들이 의아하여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물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요. 시방은 죽었으니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나에게 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해서 노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나에게 오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금식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과는 반대의 경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노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이 니느웨 백성들 왕들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과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영어 성경들은 공통적으로 so라는 하나님께서 보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니까 이들이 뉘우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악한 강포에서 떠났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크게는 세 가지의 과정이 담겨져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알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뉘우친 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악한 길과 악한 강포에서 떠나버리는 것은 고치는 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뉘우치고 떠나는 고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길과 악한 강포에서 떠나는 고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라도 가장 악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떠날 뿐만 아니라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적이 많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이 여러 가지 범죄한 것에 더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나봇을 죽이는 악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일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배에 누울 뿐만 아니라 그 걸음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라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 이후로 요나 후대 사람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환란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제서 이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 이 므낫세에게 다시 왕위를 허락하시고 용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가장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며 또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포된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99% 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꺼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또 한 모습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고치고 있죠. 그래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이 진노를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악한 자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 가운데 뜻을 돌이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